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24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는 제목이에요. 어쩌면 이게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와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가 아주 유명한 우리 창대교회의 강사가 되어서 주제에 적합하게 좀 다루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뭐 어려우셨나요? 간단합니다. 그렇죠? 한 주인이 굉장히 거대한 주인인데 사실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이 왕이 이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초대. 그 초대했는데 이미 초대장이 다 발부된 겁니다. 아무나 가서 막 초대한 것이 아니고 초대장이 발부되어 가지고 이제 잔치 전부 완벽하게 다 끝난 거예요. 완벽하게 다 끝나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종들 불러다가 지난번에 초대장 보냈던 사람들이 있지 그 사람 가서 한 명씩 좀 모시고 와. 지금 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시러 가는데 못 온다는 거예요. 자기들 때문에 잘 생각해서 예비했다가 자리까지 준비하고 음식까지 다 준비해놨는데 생뚱맞게 못 온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이해가 될 만해요. 이해가 될 만한 게 뭐냐면은 나는 밭을 샀다. 그러니 밭을 좀 보러 가야 된다. 뭐 그럴듯한 구실이고 변명이에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소를 샀다. 그러니 한 소 5겨리니까 한 1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또 쌍두마차를 이렇게 산겨리로 이렇게 보니까 5겨리면은 한 10마리 정도니까 돈 좀 또 꾀가 있고 이 사람 또 초대받을 만한 어느 정도 좀 집안이나 배경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소를 샀으니까 사업을 벌여놓고 못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 결혼했으니까 또 장가가고 결혼했는데 거기까지 가야 되냐? 거절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의 말에서 그냥 아무나 오라고 길거리에 나가라. 초대장 발부한 사람들을 그냥 중단이다. 그리고 무조건 걸린 대로 닥친 대로 초대해서 불러 모아봐라. 그러면서 아마 돈 있고 부잣집 사람들은 또 이렇게 변명할 거다. 뭐 밭을 샀니, 소를 샀니, 집을 샀느니, 땅을 샀느니, 뭐를 자꾸 변명할 거니까 그냥 없어서 마음 졸이면서 아무것도 마음 둘 곳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가라, 그냥. 가난한 사람에게. 그냥 내가 공짜로 다 줄게. 뭐 선물 필요 없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가고, 그리고, 눈먼 자들, 맹인들이라든지, 또 신체 부자유한 장애라든지 그런 사람 사회적으로 소외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그런 사람 초대하는 것이 없지 않겠냐. 그러니까 설마 그런 사람 초대하면 오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종 보냈었는데 그래도 자리가 좀 빈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는 산으로 둘러 길거리에 골목 오기고 이게 다 샅샅이 뒤져서 거기서 와서 내 자리를 채워라. 그 메시지.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예정된 예비한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누가 초대되는지는 몰라요. 지금 정황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각 순간순간마다 초대장을 발부해서 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초대하게 될 때 거기에 응하는 사람이 이 천국 잔치 이 자리에 지금 오게 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야, 정말 도대체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가는 다 좋은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초대를 거부할 수 있었을까? 이 초대가 왕의 초대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초대가 인생에 딱 한두 번 있는 자기 인생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초대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마 여러분이 오늘 결혼했든지 뭐 자녀가 결혼했든지 뭐 집을 샀든지 뭐 소를 샀든지 사업을 벌였든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잠깐 보십시다 그러면서 초대해서 오늘 좀 오시라고 딱 했는데 여러분 안 가실 수 있어요? 이 자리의 상황들이 이게 소감 문제가 아니고 가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상황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초대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불행스럽게도 초대할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참석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 여기에 주인은 주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 종은 예수 믿는 우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뜻은 분명해요.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 창대교회 빈자리도 채우는 것도 있지만 이 빈자리 말고 천국의 자리는 어마어마한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정확히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천국의 빈자리, 예비된 자리, 예정된 자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채우는 일에 우리가 나서야 된다는 것만 분명해요. 이 일은 주인이 뛰어가서 주인이 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들이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그것을 가서 지금 청해서 초청해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성면 전도 축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늘 천국의 잔치뿐만 아니고 천국의 하나님께서 이 빈자리를 비워두시니까 그 자리를 꼭 함께 채워야 된다는 그런 우리 긴장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좌우에 보게 되면 앞뒤가 비어 있습니까? 이 자리를 누가 채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오늘 본문에 가지고 있는 천국 잔치의 적용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의 소그룹 하시면서 늘 그런 교육도 받고 그렇지만 이 구역에는 빈자리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빈자리. 이 빈자리는 우리가 초청해서 데려와야 될 사람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우리의 빈자리는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시거나 예비해 놓으시는 그 영혼들을 데려다가 채우는 그 자리에 재성면 전도 축제를 통해서 여기 보면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의 빈 공간 자리를 반드시 사람을 초대해서 채워야 됩니다. 초대장을 받는 사람도 채워야 되고, 산이나 들이나 길가에 골목 오기에 있는 사람 갖다 채워야 되고, 가난한 사람, 장애인, 눈먼 사람, 모든 사람 붙들어다가 다 채워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강권하다는 말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부정적인 면은 억지로, 강제로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억지로, 강제로가 아니면 분명해요. 왜냐하면 왕의 명령과 주인의 명령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실을 찾으면서 밭을 샀다, 소를 샀다, 장가 갔다, 그래서 교회 못 나간다 라는 메시지 분명해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가서 말해야 될 가치도 없고 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여기에 주인의 메시지는 다시 가서 강권하고 다시 가서 강권하고 이런 강요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길거리에 있는 무엇을 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고 초대도 받지도 못했고 초대받는 것이 무엇인지도 못하고 또 감히 그런 자리에 초대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대를 가서 지금 초대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강권하다는 말은 강요하고 억지를 마지못해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 강권하다는 말은 재촉한다라는 거예요. 주인에 있는 자리, 빈자리, 이 잔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다양도로 채워나가는 그런 어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자세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좀 약간 우리말로 표현하면
억적스럽게 밀어붙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빈자리는 틀림없이 있는 거고,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뭐 약속 있는 사람도 있고 약속 없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목표가 없는 사람이 있고 자기 나름 의미가 있지만 그 길거리에 왕래하는 그 사람들 갖고 억적스럽게 재촉을 하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초대하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 천국의 자리,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신앙하는 이 자리,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것임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소망을 종들은 이루어드려야 돼요. 신실한 종들은 이루어드려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종의 입장에 살펴보게 될 때 참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손님이 많을수록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종은 종이 해야 될 일은 당시에 분명히 있습니다. 종이 해야 되는 일은 초청장을 돌리는 거예요. 주인의 초청장을 돌리는 겁니다. 초청장을 돌리고 난 다음에 초청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모시고 온 그 사람들을 발을 시키면서 그들의 모든 일절들을 음식을 준비했다가 섬기는 일들이 종이 하는 일이에요. 주인이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은 그냥 메시지만 전합니다. 오늘 누가 누구 초청장 보냈지? 초청번호 점검해서 네. 초청받은 날짜 알고 있어? 네. 그 시간 언제 오나 알고 있어? 네. 준비들 했어? 네. 식사 준비 완료했습니다. 자리 준비 완료했습니다. 오케이. 가서 그분들 모시고 와. 또 모시고 오게 되면 모시고는 그 사람들을 받을 수 있으면서 그 사람들 준비된 음식들을 마련해 대접하고 섬기는 게 바로 종의 일이에요. 바로 우리는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뜻은 자리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고 손님을 초청하는 것이고 초청된 손님들을 이 음식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편리하도록 이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종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풍습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당시의 풍습은 여기 강권했는데 지금 밭을 산 사람이나 소를 산 사람이나 또는 장가 간 사람이 거절했잖아요. 그 첫 번째 거절 이 부분들은 예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응하는 게 예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풍습은 뭐냐? 일단 지금 주인이 파격적인 행위로 좀 나선 거예요. 절대로 초대받지 않는 사람은 이 장소에 올 수가 없어요.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초대장을 보내게 되면 초대장을 다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을 때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게 되면 오세요 한번 건면합니다. 그때 당장 오시면 안 돼요. 당장 오시면 주인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인 같은 분이 나를 초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한 번 정도 거절, 역시 예의예요. 그래서 강권하다는 이 얘기의 의미가 신뢰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당시 풍습이나 유대 사회가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이 종이 굉장히 무례하구나, 강압적으로 억지로 막 일들을 막 진행하면서 가기 싫은 사람 막 끌어다가 앉히는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강요하고 강압한다는 얘기는 한번 하게 되면 그쪽에서 한번 거절해 줘야 돼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럼 응할 수 없습니다. 왜? 당신의 주인이 그렇게 높으신 분인데 나 같은 사람을 초대하는데 내가 감히 그 장소에 갈 자격이 있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거절해 줘야 돼요. 그럼 두 번을 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 세 번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대해서 앉히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상황 가운데서 거절했던 사람을 두 번 갔는지 세 번 갔는지 네 번 갔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분명한 어떤 이 사람들은 메시지를 분명히 보냈어요. 못 간다. 못 간다는 의미가 아까 말씀드렸는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당신 주인은 너무 높으시고 나는 초청에 받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제가 감히 어찌 그런 초대를 받겠습니다라는 이 자세가 아니에요. 당신은 내 소보다도 부족하다. 당신의 잔치는 내 밭이나 내 소보다도 형편없는데 내가 그런 데 가서 할 거냐? 라는 이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주인이 화가 나서 오케이 거기까지 하라고 딱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의 초청은 없다.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종들로 하여금 나가서 가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종의 일이 힘들어지기 시작해.
일들이 잘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와서 각본대로 준비 다 해놨으니까 초청한 사람 딱 와서 자기 당신 A는 여기, B는 여기, C는 여기, 짝짝 오세요. 종들이 딱딱딱 섬기면 되지 않겠어요? 큰일 났어요.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 오지를 않아요. 준비는 완전히 끝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떡합니까? 아무래도 길거리 나가야 되겠다. 길로, 도로로 나가지고 가난한 사람, 그리고 약한 사람, 눈먼 사람들, 지체장애자들, 아무도 겉들도 보지 않고 초대받지도 못할 자격 있는 사람들이 있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종들이 또 뛰쳐나갔잖아요. 종들이 뛰쳐나갔습니다. 뛰쳐나가서 또 돌에다 갖다 앉혀놨어요. 아, 그러면 주인이 이 정도면 됐다. 수고하게 도려냈다. 이 땡볕에 좀 고생 많이 했다. 그래, 이 정도면 양호하다. 여기를 끝내자 그런 것이 아니고 비어있다. 자리가 아직도 비어있다. 또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 종들은 또 나갔어. 이번에 나가는 뭐라 했습니까? 산으로, 들로, 이제는 골목 거기까지 곳곳처처로 나가라. 그랬어요. 종이 어떻게 하죠? 종이 또 나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함께 주인의 그 뜨거운 마음, 이 잔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함께 공유하면서 이게 순종하는 모습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런 새생명 전도 축제가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심정, 또 주님의 뜻들, 주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함께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들은 신실하고 진실하게 꾸준히 진행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적극적이어야 해요. 우리 신앙생활은 좀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능동적이어야 돼요.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래, 이 하나님이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부정적으로 안 돼, 할 수 없어, 해도 안 될 거야. 그 사람 불러봤자 안 올 거야. 그 사람은 길거리 가지고, 야, 정상적인 사람들도 바쁘다고 못 오는데, 저렇게 눈먼 사람이, 저렇게 안전매이들이, 또 여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난하고 좀 하루 삶이 바꿔줘, 오늘 돈 벌러 간다고, 김방한 저 사람을 어떻게 안 나가면 큰일 나지. 그렇죠? 종이 항변할 수 있습니까? 네, 종이 항변할 수 있죠. 주인님, 좀 착각하지 마세요. 아, 주인님, 우리 상황을 너무 모르십니다. 이 사람들이 돈 버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요. 그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교회에 오는 거 아니에요. 가난하니까 돈 더 벌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가게 있죠. 환자들 말이죠. 아, 데리고 오기 힘들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와가지고 섬기기도 어려운데, 걷지도 못하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한 명이 달라붙어 갖고 다 해야 되는데, 그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네, 말할 수 있어요. 주인이 그걸 모를 것 같아요? 주인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종들에게 배워준 자세가 뭡니까? 한마디도 항변하지를 않아. 그냥 산으로 가면 산으로 가고, 들로 가면 들로 가고, 바다로 가면 바다로 가고, 골목으로 가면 골목 가고, 도시로 가면 도시로 가고, 길로 가면 길로 가고, 저건 길로 가면 저건 길로 가고, 그냥 매번 메시지 던질 때마다 종들은 불쾌 딱 마음을 졸이고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단순한 새생명 전도 축제라는 행사만이 아니고, 네? 어떤 교회 행사나 프로그램만이 아니고, 주인을 사랑하는 거야. 주인을 사랑하는 거야. 이거는 이 외에 어떤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신실하고 충실한 종, 주인을 위해서 살고 죽는 주인의 마음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반영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봐야 한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뿐만 아니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에요. 신실한 종, 충성스러운 종, 주님의 마음을 품은 종, 주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갖고 있는 종, 주님의 소원을 자기의 소원으로 갖고 있는 종만이 주인처럼 수족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혹시나 말이죠. 나가서 골목에 배회하다 CCTV도 없을 텐데 이 당시에 배우다가 이제 쉬다가 졸다 와서 아 주인님 사람이 없어요. 아 정말 없던데요. 이렇게 한다는들 주인이 그거를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 주인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면서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소원을 우리가 좀 이루어야 되겠다. 주님의 뜻을 신실하게 받들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가게 되면 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가게 되면 네, 좀 더 일을 승리하게 되는 거고 일을
만드는 거죠.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된다, 된다, 된다 그러면 되어 가는 거고. 길이 있다고 가게 되면 없는 길도 나타나는 거고. 있는 길도 못 간다고 그러면 그 길도 다 막혀버리는 거고. 그러는 거죠. 이거는 비단 우리 전도 사역뿐만 아니고 일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음, 그 다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정말 안 돼요. 여러분, 이 전도도 있죠. 이 교회적인 활동과 이 문제고 교회적인 뿐만 아니고 각 부서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다 보면 해보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팀하고요. 할 수 없어, 해서는 안 돼, 가면 안 될 걸, 다 죽어. 그러면은 말 그대로 다 죽어요. 정말 말 그대로 다 죽어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소원을 우리가 들어준다는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게 되면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받고 온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정작 초대장을 받았던 사람들은 못 온 거고 길거리에 전혀 생각지 못한 초대를 받지도 않고 초대받을 꿈도 못 꾸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지도자급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아마 이 말을 들으시면서 복음서의 비유잖아요. 비유이기 때문에 이걸 누구를 비유하고 있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천국 잔치의 비유 가운데 초대를 받았던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고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율법의 지도자급에 있는 속한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은 거절했어요. 두 번째는 유대인이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도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말까 하면서 의심스러운 이 세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죄인이면서 매국노면서 유대인인데도 감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지탄을 받는 그 종류의 사람들이 바로 두 번째 가난한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에 길가라든지 들가에 가서 아무나 잡아도 마지막 세 번째 오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 지도자도 아니고, 유대 평민들도 아니고, 유대인들 가운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 율법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초청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이 세 번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 가가지고 여기에 오게 된단 말이에요. 전혀 예상치 못한 거죠. 그 전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인 것 같으다 근데 은혜는 못 받아. 전혀 은혜 받지 못할처럼 보이던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아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봉사하면서 하나님 일을 깊이 잘 하시겠지라 기대했던 사람은 또 안 해요. 전혀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일을 정말 신실하게 끝까지 오실까 깜짝 놀라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시죠? 네, 목사석을 많이 경험하세요. 설교를 끝나서 교회 가운데서 우리 교회도 말고 말이죠. 동천교회를 떠나면서도 그랬고 우리가 가안교회 떠나면서도 그랬고 미안교회 떠나면서도 사실 목사로서 회개해야 될 일인데 그냥 무명의 인물처럼 요람에 있는 동만도 그 사람이 그렇게 은혜 받고 살았더라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상치 못한, 전혀 기대치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먹고 마시면서 영광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전도뿐만 아니고 새생명 전도 축제에 기대해서는 안 되는 일들의 기대가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일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유대 율법의 지도자들처럼 자만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자기는 전도받을 필요도 없고 전도받지 않아도 나는 내 삶을 내가 잘 캔다 하는 이런 사람에 정중할 뿐만 아니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날카롭게 거절하시는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도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는 본문이 지금 그 말하고 있잖아요. 다음 사람을 가면 돼요. 그 다음은 교회와 전혀 관계없고 예수를 전혀 믿을 수도 없고 저 사람 믿어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가다 보면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나의 예상을 뒤엎어버리면서 내 옆에 있을 뿐만 아니고 어느 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서 하나님을 하게 되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고 일인 것이죠. 전혀 기대치 않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기독교와 관계가 없고 했던 일들 말이죠. 이번에도 우리 당회의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저를 비롯해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전원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교육관에 대해서 여기 성면이 있으니까 유리가루의 성면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까봐 우리 당회 장로님이 나서서 이걸 하는데 우리 교회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오래되다 보니까 이걸 전기줄도 다 바꿔야 되고 여기 있는 유리창 흔들리는 것도 좀 바꾸고 사택에 있는 것도 먼지를 덜 들어오고 장로님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바꿨어요. 그 예산보다 경제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전부들 걱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또 장로님들이 채울 수 있다고 또 진행해 나가는 가운데서 우리 인테리어 하는 사장님이 우리 김남산 장로님의 전원이에요. 그분이 예수를 안 믿는데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11조를 하고 싶다 그런다. 400만 원을 11조를 하고 싶다 그런다. 근데 그 11조라는 걸 모르고 살아왔는데 하고 싶은데 그 11조를 하든지 아니면은 사택에 벽지를 해준든지 사택 싱크대를 바꿔두든지 그런 걸로 자기가 하고 싶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도깨비 같은 얘기야. 그래서 예수 믿어서 그렇게 성경교체 안 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 목사님 안 그래도 그분이요 너무 착해 보이셔가지고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얘기합니다. 혹시 그 사람 부모님이나 누가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11조라는 단어를 좀 들어본 모양이다.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걸 좀 들어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 일 다니면 정말 짜증나고 힘든다는 거예요, 교회 일이. 시험에 들고. 목사님이 와서 빨간색 칠하라고 하면 또 장로님이 와서 노란색 칠하라고 하고 한참 가다 권사님 다음날 오자고 왜 노란색이니까 파란색 칠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통에 어느 장단을 맞춰야 될지는 몰라갖고 일을 하다가 짜증나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창대교회는 분명히 사람이 있는데 말을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편하게 일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갖고 있는 계획, 전문가적인 거 갖고 아무것도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하게 기쁘게 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감사해서 11조라도 하고 싶다. 여러분 창대교회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고 교우들의 참 성숙한 믿음들이 참 이런 은혜를 가져오게 됐지만 이런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우리 일레변 마들이 그러고 여보 이게 공짜로 해주는 건 맞아요? 그러길래 해준다고 난 들었는데 그랬더니 혹시 다 도배하고 난 다음에 싱크대 갈고 난 다음에 청구하면 어떡하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해준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그렇게 꿈결 같은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고 기대치 않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이 들어나고 우리 전도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들에 대해서 기대치가 오고 나도 낙심하지 마세요. 꼭 초청받아서 다 태신자, 이 사람은 전도 1호야. 분명히 마음도 준비되어 있고 이거 만나면 이번에 꼭 한번 올 수 있을 거야. 이 사람이 안 나오고 전혀 명단이 없던 사람이 들썩 여러분 거 따라서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절당했다 그러고 낙심할 필요가 없고 또 오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종이어야 될 유일한 일은 뭡니까? 종은 데려온 일을 보장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인은 한번 말한 적이 없어요.
반드시 이 자리를 채우라라고 말만 했지 네가 데려와서 앉혀야 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종에게는 제한을 뒀어요. 뭘 제한 뒀습니까? 잔치가 있으니까 가서 전하라고. 이것만이 종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듣고 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듣고 해서 오게 한 거고, 종이 앉히는 것까지는 주인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냥 채워라. 네, 나가서 전해서 이 자리가 있다고 말만 해라. 네가 할 일은 그거야. 그 나머지 일들은 너의 예외적인 일들이지. 지금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새생명 전도 축제를 맞이해서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거룩한 부담인데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저도 오찬장집에 오전에 말한 것처럼 2명 달랑 썼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2명. 네, 우리 조카 김영진, 김영국 내가 딱 써서 집어넣었어요. 네. 마음 변치 않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조카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앙을 되찾고, 혹시나 수일이 저 끝에 있어요. 수일이 저 끝에 있어요. 그렇게 한번 여기까지 오게 하기도 힘들겠지만 이 길이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중요한 신앙의 출발점이 됐으면 하는, 신앙이 없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신앙의 출발점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지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우들도 아마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작정하시고 또 써내고, 그리고 기회 있을 때 만나시고 초청만 하세요. 초청해서 자리에 앉히기까지는 우리의 몫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열린 마음으로 따라온다 그러고, 어떤 친구는 내가 깜빡 잊어버렸는데 자기 기억나, 나 데려간다 그랬잖아. 그래서 오게 되는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막 공을 막 한 달 정도 들여서 기도하면서 와야지. 오케이, 알았어. 근데 막상 그날 전날은 나 못 갈 것 같아 라고 지금 딱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종처럼 나가서 초대만 하면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의 주변을 보게 하시며 신앙생활하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또 우리 이웃들을 보면서 그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하나님께 아뢰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저희들은 신실하게 이 집안을 채우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뿐인데, 주님께서 역사하사 주님의 잔치를 빛내게 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행여나 우리 기대에 어긋나더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은 여전할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예상치 못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